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자리를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나의 자의 생명 있음은 나의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하였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의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 장소에 있는 삶이 아닌, 먼 장래의 삶이 아닌 지금 그 보좌로부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주의 보좌 앞에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그냥 막연한 삶이 아닌 실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가지고요, 저 천성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천에 관한 교리나 교회력에 있어서 승천 절기에 있어서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지요. 저 역시 교회력에 있어서 승천에 관한 그 교회력을 지켰던 적이 신앙생활 하면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승천에 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든 모르든 날마다 승천과 관련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며 승천과 관련된 삶으로서 계속해서 그 승천에 관한 삶 안에서 우리는 지속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있어 왔는데, 여기서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사실 하나의 문장으로서 고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으로서, 이 신앙 고백은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내가 인정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 역시 사도신경을 설교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가 아니면은 그 어느 것도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차차 우리가 그 이유에 있어서 보게 되겠는데요. 사도신경에 있어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는 그의 믿음의 역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서 우리를 어디에 앉혔냐면 하늘 보좌에 앉혔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이 그냥 과거에 있었다는 그 사실로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할 때 이런 말을 전했던 것으로서요. 답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있어서 답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답에는 정답을 써야 한다라고 전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답에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답에 정답만을 써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답에는 정답을 써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정답을 써 넣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의 베드로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전한 설교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설교라는 것은 이성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어떠한 느낌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또 하나는 이 역사적 사실과 함께 말씀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성이나 감정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전한 설교를 보면 34절과 36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답에 있어서 정답인 것으로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답에 있어서 내 환경이냐, 내 생각이냐, 내 감정에 따른 그러한 답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고 해도 답에는 정답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되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지난 설교 때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삶으로 그 삶이 마치게 될 때 그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갖고 살았다 해도 그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냐면은 그냥 자연인 상태로서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살았다 해도 그의 삶에 있어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어서 참여도 없고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 맞춰진 삶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연인의 상태로서 죽은 죽음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이 없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답이 될 수 없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요. 지금 승천에 관하여서 보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천에 관한 교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 말을 언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6절과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항상 때와 장소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에 오겠느냐, 어느 장소에 오겠느냐,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이게 정답인 거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라고 한 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는 것으로 때와 장소, 이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정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승천에 관한 사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올려져 저 멀리 어떤 하늘이라는 공간을 뚫고 이렇게 다른 어떤 장소로 옮겨진 것으로서 해석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중으로 이렇게 부양해서 구름 사이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적인 이러한 구름 사이로 들려서 어느 공간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우리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주 어떤 공간 속에서 무엇이냐면은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이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과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걸 본 그대로 오시라 하느라라는 것으로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다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 거라고 신학교 때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 때 어떻게 배웠느냐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면 감난산인데 거기가 승천하신 장소로서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재림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장소로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그 감난산에 다시 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해석은 어떠한 해석이냐면요.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자적 해석은 세대주의 입장에서 채택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수님이 바로 이 세대주의 입장에서 그냥 성경이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에 나사에서 찍힌 우주 항공사진 속에 어떤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천국이라고 했던 것으로서 저 멀리 우주 바깥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서 그 우주 바깥의 천국에 지금 이 땅에서 잠든 성도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나사에 연락해서 우주선 타고 천국 가면은 잠든 성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힘들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으로 살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은 항공권을 사서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주 바깥에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와 달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상징적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이냐면 자유주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도 아니고 승천도 실제가 아니라 교훈을 위한 상징으로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고백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것은 그저 문자나 이러한 상징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그들은 목격자로서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냥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전하기 위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진술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최소한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보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최소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서 신앙 고백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게 내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어떠한 의미로서 작용했냐는 거죠. 이 사건이 지금 사도들에게 어떠한 믿음으로서 작용했고 어떠한 믿음으로서 영향을 주었고 어떠한 믿음으로서 의미가 있었느냐,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사도신경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역사적인 사실만이라고 진술하고 암송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승천 교류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진술로서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서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것은 내게 어떠한 삶을 가져다 주었음을 이들은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한번 보야겠지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었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것은 실제 일어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름이 자연적 구름이냐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보았던 이 구름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볼 것인지, 문자적으로 정말 하늘에 있는 그 구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출애굽기 24장 17절과 18절로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는 것으로서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라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지 보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아버지의 영광이 그를 받아들였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눈으로 보여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과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과 16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에 가리워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에 가리더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부르신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위임식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언급했듯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일은 내게 역사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삶이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식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천이라는 것도 어떠한 장소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가 또 다른 어떠한 피조 세계로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새로운 피조된 세계 가운데 제한을 받는 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장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천은 그가 모든 곳에 충만하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그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으로서 그의 몸은 어떠한 장소에 갇히거나 어떠한 시간에 있어서 제한받을 수 없고 제약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감난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세계가 도래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임재 방식을 말하는 것이며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의 존재 방식은 몸을 입고 있었던 때와 달리 다른 부활의 몸을 입었던 것으로서 변화된 몸으로서 다른 존재 방식으로서 문이 잠겨 있어도 그는 거하시고 밤이든 낮이든 그는 충만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근데도 지금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방식이 없는 것이 없고 충만한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서 성령을 말하죠. 오늘 본문과 같죠.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정답을 주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는 것으로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절과 21절에 그날에는 이 살아있음이 뭐냐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천은 존재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는 부활의 몸으로서 아버지 앞에 들려간 것으로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것으로서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는 모든 마음을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라는 말은 나타내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천규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예수의 승천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로 부활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활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라고 하며 또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또 골로새서 3장 11절로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나는 것으로서 그는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것으로서 모든 곳을 충만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유라는 것은 무수부재보다도 더 큰 의미로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오라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곳에 충만하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만유 안에 살아계신 것으로서 지금도 그는 모든 곳에 충만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거나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지식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그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내가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한 자로서 부활의 몸을 입은 자로서 변화된 삶이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질서와 그의 통치 가운데 사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승천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지식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서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이 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부활에 참여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8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한 것으로서 이것은 주의 재림 때에 선명하게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도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변화된 삶으로서 살아갈 것이고 주의 재림 때의 그 삶은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는 것은 주의 재림에 우리가 완전하게 참여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갈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았던 말씀으로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의 부활에 참여된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된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삶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고난을 짊어질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로 그날에는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보이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가 그 삶을 덮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간 삶을 말해준 것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은 먼 장래일이나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한 후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이 세워졌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그의 질서와 그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7장 15절과 17절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게 장막을 쳤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것으로서 지금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승천은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승천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요. 민수기 23장 18절과 21절로 발람이 예언을 하여 이르되 바라기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예수의 승천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왕이 있음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천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어떠한 장소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많으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것으로서 그분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그 저주가 우리를 해하지 못함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저주로도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로 충만한지, 지금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질서로서 충만한지, 내 삶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지,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이 내 삶의 증인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환경이 문제라고 하고 내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고 내 자격과 내 실력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믿는 삶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으로서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에서 이미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몸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왕의 부르는 소리로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세상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변화된 육체를 입고 만유 안에 계시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된 삶은 시간과 물질과 장소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삶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구절만 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58절의 말씀으로 몸에 관한 부활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조금 길어요. 근데 제가 봉독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58절로 우리 있는 곳에서 다 성경을 펴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58절입니다. 3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한 후에요. 쭉 건너뛰어서 50절부터 보시면요. 5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뭐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리라 라는 것에서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서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대요. 그러면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승리가 있는 삶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는 거 할 때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서 죽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없이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목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된 삶으로서 변화된 육체를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 때 이 우리라는 것은 자연적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것은 변화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변화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삶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통치를 이룬 것으로서 그 안에 들어간 변화된 자들이 변화되리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변화된 육체를 입고 사는 삶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재림 때에 변화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자격이나 실력 때문에 지금 나는 손을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것에 관하여서 내가 이해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끝이 이르든 내 삶을 다하든 우리 각자의 삶은 죄와 세상을 이기며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이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육체를 입고 사는 삶에 있어 변화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극복하지 않고 사망에 삼켜 육체의 본성에 충실한 삶은 그 삶으로 나올 것이고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변화된 육체로 충실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삶으로 나오게 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삶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룩한 삶으로 천성을 바라고 천성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걷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주를 맞이할 때 우리가 후련히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24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가 어떤 해 권세도 우리에게 없음을 그분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 이름을 부르며 왕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서 어떠한 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서 사망과 내가 쏘는 곳이 어디있나 하고 선포하면서 사망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고, 세상의 이 유혹 가운데 이 세대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님으로서 변화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고,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를 가진 몸을 입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오니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님의 공상 가운데 거리는 삶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가 먼 어떤 장소가 아닌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 삶으로서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심령과 변화된 몸으로서 일어나 주의 그 부활의 삶을 참여하는 삶으로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믿음의 승리를 가진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장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삶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5장 부르심의 축도로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고 기쁜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많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날마다 주의 나라 가운데 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장막을 치사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었고, 어떠한 해함도 없고 어떠한 저주도 없는, 어떠한 사망의 권세도 없는 오직 주님의 생명의 권세만이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강화 감동 부뚱하심의 역사가 주님께 머리 숙이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마다,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대만은 몽골 성교지회와 또한 영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